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느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이토록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는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봄의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의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오늘은 인물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냐? 다니엘. 오늘 나온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어린 시절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평생을 이제 타국에서 지내야 되는 형편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곳에 가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다니엘은 그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많습니다. 이 시간에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는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배워봅시다. 여기에 보니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를 멸망시키고 자기 나라의 인재로 쓸 소년들을 잡아오라고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중고등학생들. 이러한 사람들을 잡아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 귀족의 자녀일 것. 두 번째, 흠이 없고 그러니까 신체가 건장해야지. 그 다음에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와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다. 그러니까 배우는 것을 좋아해야 되겠지.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인재로 썼을 때 왕궁에서 사용하기 좋은 사람들을 소년들을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 핸섬에다가 똑똑하고 또 그 다음에 몸도 건강한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을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어요. 즉 뭐냐?
바벨론의 나라의 말과 학문을 가르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의 나라의 말도 배워야 되고 학문도 배워야 되겠지. 그런데 왕이 이제 이런 사람들을 딱 데리고 오라고 해가지고는 어떻게 했느냐? 너희는 내가 지정한 음식과 그 다음에 포도주를 주게 하고 날마다 쓸 것을 주는데 몇 년 동안? 3년 동안 이렇게 기르게 해서 내 왕 앞에 서게 하라. 이 황관장이 이제 그 책임을 맡았어요. 그런데 그 유다 자손이었던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4명이 있었어요. 이 4명은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황관장이 어떻게 했냐? 이름을 다 바꿔버렸어.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 이렇게 이름을 다 바꿔버렸어요. 다 바꾸고 어떻게 했느냐? 이제부터는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를 마셔라. 그런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안 먹겠습니다. 왜 안 먹겠다고 했을까? 왜 그러냐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는 그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 있었어. 벨이나 느보신에게 제사를 드렸어. 그러면 그 제사를 드린 제물이 있잖아요. 고기, 음식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거야. 제사 지내고 난 음식일 수도 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그 유다에서는 하나님이 고기를 잡을 때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고 했고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이방인이다 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잡아서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세 번째는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고 했어. 그런데 그런 음식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몸에 더럽혀질 수 있다. 즉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정조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게 하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황관장이 말해요. 황관장이 오히려 야, 나는 왕이 두려워. 왕이 준 음식을 니네가 먹지 않아서 얼굴이 막 깨지지하고 초췌해져. 그러면 나는 왕 앞에서 죽음이야. 그러니까 다니엘이 말한 거예요. 그러면 10일간 우리를 시험해봐라. 우리는 채소와 물만 먹겠다. 그랬는데 우리 얼굴이 고기와 포도주를 먹는 사람보다 안 좋으면 우리가 고기를 먹겠다. 그래서 시험에 탁 들어갔어요. 열흘 후에 봤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 그쵸.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얼굴이 더 윤기가 있고 더 멋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제 고기를 먹지 않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 4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책을 읽으면 막 다 깨닫게 해주셔.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다니엘은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줬어. 우리가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왜 내가 이런 꿈을 꿨을까?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해석을 못해서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다니엘은 이것을 다 해석할 수 있어.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3년이 지나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딱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갔어. 그랬는데 시험을 해보니까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한지 그 나라에서 최고에 가는 박수, 지금으로 말하면 남자 무당이야. 술개, 지금으로 말하면 점쟁이. 이런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똑똑한 거야. 그래서 이들은 다음에 고레스 왕 그때까지도 나라 일을 보는 사람들로 뽑혀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들은 자기 나라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을 다 일본말로 고쳤어요. 이름을 다 일본말로 쓰게 하고 말도 한국말 못하게 하고 일본말로 하게끔 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야, 니네는 한국인이 아니야. 이제부터는 일본인이야. 해가지고 일본인화 만들어서 자기 나라가 지배하기
좋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정체성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언어를 말살시킨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겉의 이름은 바뀌어도 하나님을 믿는 속마음까지는 바꿀 수가 없었어요. 이들은 왕의 진미를 먹는 것은 자신을 더럽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왕이 준 음식을 거절했어요. 거절한다는 것은 뭐냐? 나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나는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그 나라 왕이 죽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무엇을 내걸고? 목숨을 내걸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채식과 물을 마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들은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절제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릅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로 작정하면서 자기의 따르는 분리,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자, 배는 물 위에 떠 있죠. 네. 그런데 배 안으로 물이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돼? 가라앉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세상 문화에 나를 다 적셔버려. 그러면 나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을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지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불신자인지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라고요? 빛의 자녀. 그래서 빛의 자녀로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